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만 깨닫게 되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나가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 가리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 사도행전 4장까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에 의하여 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들을 쭉 봐왔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는 그 본문의 내용을 막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내용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좀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서원 어떤 기도, 작정, 헌금, 서원한 것, 그런 어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것은 반드시 다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기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이 헌금의 강조를 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11조와 또 연관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도둑질하면 안 된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헌금 설교로 이 본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36절에서 37절을 같이 봐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연결돼서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설명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계속 그렇게 흘렀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자신의 재물들을 다 팔아가지고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눠주면서 서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있었고 그건 그렇게 초대교회 때 성령 받으면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그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그렇게 헤어진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가 본문의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한 사람이 없더라.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던 사도 바울의 이 선언처럼 그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조건이나 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4장 말미에 막 기도하면서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게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의 이 내용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오늘 이 사도들이 바나바라 불렀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많이 이렇게 섬기고 종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걸 자연스럽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없고 슬픔이 없고 모두 다 그렇게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천국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눈물이나 슬픔이 없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종으로 오신 것처럼 모두가 천국,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종의 모습이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요셉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5장으로 넘어오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똑같이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자신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감추고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저희 교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친구의 예배당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저희 공간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건축원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찾아와서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감췄습니다. 혹은 이게 너무 큰 돈이라서 좀 쪼개서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마귀 새끼야! 막 이럴까요? 성령을 속여!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것도 감사합니다.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쉽지 않잖아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는 거, 어느 정도의 큰 재산을 팔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포커스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행위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데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가 헌금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게 아니라, 감췄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서 자신의 결정대로 행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초대교회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 성령이 역사가 있고 막 뭐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막 병자들도 고쳐지고 막 이런 기적 사건들도 있고, 이렇게 뭔가 막 역동적인 어떤 기독교의 역사의 모습인데, 이런 현장에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저들이,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다짐과 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왜? 진짜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아담의 속성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 삶의 주인은 나. 이것은 내 것. 이것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종교활동, 헌금, 또 사람의 인정을 받고 무언가 진짜 믿음이 큰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때 그 예화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그거 다 베어버릴까요? 종들이 다 비워버릴까요? 했더니 놔두라고 하죠. 그 예수님이 관리하는 밭이에요. 거기에 쭉정이들이 있는데 놔두라고 합니다. 그대로 성장해서 마지막 추수 때에 베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알곡은 뭐가 알곡입니까? 처음에 자랄 때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쭉정이랑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가 알곡이에요? 씨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씨앗이 심겨지,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잖아요. 기억하세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자라면서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심판의 때에 알곡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했어도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렇지 않는 삶, 그건 성령을 받고 못 받고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오늘은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거예요. 자신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실제로 이들이 죽게 되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3절입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9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삽비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성령을 속이는 것,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죠. 그게 죄. 결국에 잘 보세요. 지금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장면과 오버랩되지 않나요?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그들이 결국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건 뭡니까? 함께 범하게 되는 죄.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 아시겠어요? 지금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누가가 썼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등장시키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그건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사로 되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령 받은 자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께 성령 받은 자들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헌금, 뭐 서원 기도, 무슨 서원 헌금, 무슨 작정 헌금 이런 거를 생각했다가 이거를 뭐 파괴하거나 이거는 얼마에 감추고 이러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헌금 제대로 해라. 이렇게 겁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실제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지금 기록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것, 등장하고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 영광대로 아무리 뭐 자신의 것들을 다 팔아 뭐 건축 헌금을 하고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저들은 나쁜 사람들이구나, 우린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여전히 목사인, 설교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본성이 튀어나와서 자아 숭배를 하며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도 살아간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성령 받지 못했을 때 베드로의 열심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맡겠습니다 했던 그 결심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배신자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을 수가 없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50일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까 그때야 이제 진짜 제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갔던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이 거룩하게 살고 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살고 말은 그렇게 해도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욕심 따라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죽음의 삶,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성도들은 이 본문을 보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닌데, 지금도 아닌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피와 물을 다 쏟아 팔아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여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았다고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헌금할 때 우리가 온전히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어야 하고, 그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하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고요. 교만할 수 없고요. 또 안 했다 그래서, 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죄인된 존재.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내 사람들을 살려내시겠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
그것을 깨닫게 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 아닐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뜻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 아닐까요? 그런데 왜 대체 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고 못하고 인간적인 해석과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될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아니면 아무리 종교 활동과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해도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 숭배의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나, 헌금하고 있는 나, 전도하고 설교하는 나, 교회를 크게 만들고 뭔가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나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게 기쁘고 감사한 것.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런 못한 나를 성령께서 이끌어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확신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굳이 제 설교를 듣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이끄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 증거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커갈 줄 믿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뿐이 없잖아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전부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의 그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순간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 밭에 감추인 보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거면 전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 결과물은 뭐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나의 왕이라 찬양하며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전하게 되는 것. 증인의 삶.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꽃을 피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그 참된 성도의 실존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생 되도록,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미혹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것이 바로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신 이 은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 삶에 어떤 것이 해결되고 성취되는 것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또 동행하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로 고백되며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지어짐이 실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